자, 우리 레위기 23장 33절부터 4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다.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야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문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여섯째 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던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에 관한 주제를 우리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추수감사절과 함께 감사, 제사에 관해서 말씀을 잠깐 나누었었는데요. 사실은 추수감사절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절기가 아닙니다. 성경적 절기는 아니고요. 그 청교도, 그렇죠? 미국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농사를 지어서 개척한 거죠. 그곳에서 수확을 거두고 나서 그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렇게 드렸던 절기,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것이 유래가 되어서 추수감사절이라는 절기가 탄생을 했죠. 추수감사절, 사실은 우리나라 절기하고 약간 안 맞죠. 왜냐하면 우리의 추수는 언제쯤 끝나요? 보통? 그렇죠. 10월이면 다 끝나는데 사실은 11월 셋째 주니까 절기상으로 맞지는 않습니다. 성경적 절기는 아니고요. 개신교, 우리 기독교에 전통적으로 하나님께 추수해서 감사를 드리자라고 하는 것이 전통이 되어서 우리도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보내면서 한 해 동안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러한 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과 같은 추수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생각하면서 이 초막절에 관한 부분을 나누면서 또 하나님께 더 영광 돌려드리길 원하는데요. 제가 1년에 한 번은 이 감사에 대한 주제를 다루면서 항상 이 초막절에 대한 이 설교를 늘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때도 여러분 또 다 작년에 또 재작년에 말씀을 듣고 또 받았던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감사에 관한 부분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고 또 성경에서 감사에 대한 부분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한 번 더 반복적으로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줄 믿습니다. 자, 감사에는요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감사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한 가지는 뭘까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첫 번째, 감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죠? 기억. 그렇죠. 기억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 있다 없다? 네, 없다. 지난주에 다 말씀을 나눴어요. 왜요? 그렇죠. 내가 감사한 일, 은혜를 받은 일, 또 이런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일, 여러 가지 일들을 내가 기억하지 못한다면 절대 감사할 수 없어요. 그 일들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 일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감사를 드립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 내 삶에 역사하신 내 삶의 이 모든 부분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감사하기 위해서는 기억과 함께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그건 뭘까요?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감사에는요, 반드시 기억하는 것과 두 번째, 겸손이 있어야지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겸손의 반대가 뭐예요? 교만이죠.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무시하게 됩니다. 신명기 8장 14절 이하에서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러면서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거죠. 애굽에서 종으로 살아갈 때에 너희를 이끌어내서 구원과 자유를 주어서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서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신, 이끄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다. 그런데 너의 마음이 이게 네가 풍요롭고 잘 됐을 때에, 풍요한 삶을 살아가고 풍족한 삶을 살아가고 뭔가 걱정과 근심이 염려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너의 마음이 뭐해서? 교만하여져서. 이 교만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말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나의 힘과 내 능력을 통해서 내게 있는 그런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똑똑함과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내가 이 자리에 이르게 됐어 라고 내 자신을 인정하는 것,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래서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 신명기 8장 14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야, 네가 재물로 풍족해졌느냐? 그 재물 얻을 능력을 준 것도 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굴 기억해라? 나를 기억해라. 그래서 교만하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교만하면 내 자신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면 감사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감사에는 반드시 기억하는 것과 두 번째, 겸손이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것을 싫어하세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물리친다는 말은 대적하다, 대항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만에 관해서는요, 하나님께서 대적하고 대항하듯이 거기엔 정말로 싫어하시는 부분이 교만입니다. 또한 5장 5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래서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할 때에 감사할 수 있고요,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내 삶에 풍성하게 넘치는 비결이 바로 뭐냐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반대로 뭐예요? 교만한 거예요. 교만은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는 대적하신다, 대항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도 부어주신 은혜가
내 삶에 나타나야 되잖아요. 나타나는 걸 대적하고 회방하고 방해하는 게 바로 뭐냐?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것을 싫어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더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감사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과 두 번째, 겸손할 때, 겸손할 때에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우리 시편 103편 2절 한번 찾아봅니다. 성경 시편 103편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103편 2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말씀 같이 받습니다. 시편 103편 2절입니다. 자, 함께 한번 고백해 볼게요. 시편 103편 1절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그 은혜들을, 내게 주신 은혜들을, 내게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잊지 말지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잊지 말라고 주신 것들이 바로 뭐냐면 이 절기들이에요. 그것이 이제 우리로 따지면 절기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기념하라고 그랬어요? 맞아요. 성찬식, 그죠?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빵을 찢어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나의 몸이다. 그리고 이 포도주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흘리는 피, 곧 약속의 피다. 이 떡과 포도주를 모일 때마다 뭐하고? 이걸 먹으면서 내가 행한 일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잊지 말라. 구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여러 절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유월절, 초실절, 무교절, 오순절, 그리고 또 뭐예요? 오늘 초막절. 이 절기들을 제정하신 건 뭐예요?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그래서 오늘은요, 특별히 이 초막절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초막절. 우리는 또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 돼요. 왜냐면요, 초막절, 유월절, 이러한 그리고 무교절, 뭐 초실절, 많은 절기들이 있는데요. 이 절기들을 가장 많이 이렇게 복원해가지고 그것을 실행하면서 이 많은 영혼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이단 종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절기에 대해서 모르면 안 돼요. 이 절기를 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바르게 인식하고 알 때에 우리는 미혹당하지 않고요, 그 은혜의 실제로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초막절, 일명 또 뭐라고 말해요? 초막절을 이루는 명칭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초막절, 또 우리나라 말로 또 뭐가 있죠? 맞아요, 장막절. 또 뭐가 있어요? 예? 맥추절이요? 예? 칠칠절? 아니에요. 뭐죠? 와, 누구 손 들어보세요. 야, 우리 박수 한번 해주세요. 도대체 뭘 보고 이렇게 네이버 검색한 거 아니에요 혹시? 자, 그렇죠. 초막절, 또 장막절, 그리고 그때가 추수 때이기 때문에 모든 곡식을 추수해서 곡간에 드리잖아요. 그래서 추수, 수장절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절기 세 가지가 있어요. 3대 절기라고 말합니다. 이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와서 얼굴을 비치라 라고 말해요. 자, 왜 절기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그 절기에 대한 실체가 누구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실제가 드러나기까지 구약 성경에서는요, 이 절기와 시기와 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강조를 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3대 절기를 지정하시고 이때만큼은 반드시 너희들이 뭐해서?
성전에 와서 네 얼굴을 하나님께 비춰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3대 절기가 뭘까요? 6월절, 77절, 초막절. 누구 아들이에요 도대체? 우리 한 번 더 박수 한번 해주세요. 맞아요. 6월절. 그 다음에 뭐예요? 77절이라고도 말하는데요. 이 77절에는 명칭이 굉장히 많아요. 자, 77절에 대한 명칭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77절. 그렇죠. 맥추절. 그 밀을 수확한다고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또 말해요. 또 뭐죠? 그렇죠. 오순절. 이때가 오순절이죠. 성령이 강림하신 오순절. 또 77절, 오순절, 맥추절 다 했네요. 성령 강림절. 그래서 이때고요. 자, 3대 절기가 뭐냐면 6월절. 6월절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벗어날 때의 사건이잖아요. 그때 이제 어린 양을 이렇게 잡아먹고 하는데, 이게 중요한 건 누구예요? 6월절에 희생 제사가 드려지는데 그 희생 양이 누구예요? 바로 맞아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는 날도 어떤 절기 기간이에요? 맞아요. 6월절 절기 기간에 양 잡는 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신 겁니다. 그 6월절과 함께 시작하는 게 바로 무교절이죠. 7일 동안, 그러니까 무교절,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는 절기고요. 그 6월절 시작과 함께 바로 며칠 뒤에, 3일 뒤가 바로 뭐예요? 6월절 시작과 함께 3일 뒤가 뭐예요? 부활절. 부활절이 월 절기가 있어요. 성경적 절기가 있습니다. 부활절은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절로 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초실절. 초실절은 어떤 거냐면 보리의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하는 거예요. 초실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초실절 절기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6월절로부터 언제요? 7주, 그죠? 7에 49, 그쵸? 그래서 77절이라고 말하죠. 그때에 누가? 성령님이 오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 그 성령,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정도는 뭐 기초 상식으로 이해를 하시고요. 이제 오늘은 그 초막절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길 원해요. 자, 초막절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내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삶을 살아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 초막에서 거했던 그 날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던 은혜를 너희가 기억해라 라고 해서 초막절입니다. 자, 오늘 본문 43절 한번 볼까요? 43절에 이렇게 말하죠. 42절 43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게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로 대대로 알게 하려 함이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너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인도해내서 그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그 일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너희는 그때가 되면은 뭐 해라?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초막 안에 들어가 있으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저기 집이 뭐요, 아파트가 됐건 뭐 빌라가 됐건 거기에 보면 다 초막, 베란다에 초막을 지을 수 있도록 베란다 공간이 있습니다. 낮에 그 밖에 드러난 곳에 거기에서 임시로 초막이란 게 뭐예요? 임시 천막이에요. 임시로 천막을 짓고 거기에서 7일 동안 거하면서 이제 우리를 인도해 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면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기간적으로 따지면 언제인 줄 아세요? 여러분 이해하실 게 있어요. 유대인들의 달력은요 3가지를 씁니다. 우리가 달력 있잖아요. 첫 번째, 우리가 지금 쓰는 달력이 뭘까요? 태양력. 그렇죠? 태양력이라고 말하죠. 그러면 유대인들이 쓰는 2가지 달력이 있어요. 그 한 가지가 뭘까요? 예, 역시 유대력.
유대인들이 음력으로 쓰는 그 달력이 있어요. 유대력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달력을 또 만드세요. 그게 뭘까요? 종교력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날짜를 바꾸는데 언제로 바꾸냐면 6월절 있죠. 6월절 니산월, 그 달이 뭐가 되게 하세요? 첫 달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첫 달이 바로 그때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달력이 시작되는 게 바로 종교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따져보면은요, 6월절 한 이후에 이 초막절은 우리나라 그 태양력으로 따지면요, 언제냐면 9월에서 10월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추석과 2년에 한 번 딱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는요, 우리나라 추석과 이 초막절하고 날짜가 같아요. 언제였죠? 9월 24일? 네, 24일 날, 24일, 9월 24일. 이때가 이제 초막절 절기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따지면은요, 정확하게 추석 때하고 맞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그 초막절은 뭐예요? 추수가 끝내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두 가지를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추수가 끝나는 시기에 열리기 때문에 이거를 뭐라고도 말해요? 수장절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거했던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나뭇가지로 이렇게 임시쳐서 초막을 지어서 그곳에서 7일간 거하고 마지막 날에 호산나 라바라고 그래서 대축제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걸 이 초막절 절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초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보호처, 때로는 피난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시편 31편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시편 31편 20절. 시편 31편 20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라. 초막,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초막,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6장 12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되었던 이사야서죠.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내사 여호와를 잊지 말라. 종되었던 너희들 인도해내신 그분의 은혜를 잊지 말라. 그래서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요, 초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4장 6절이죠. 잘못 말했습니다. 이사야 4장 6절. 더위를 피하고 그 다음에 바람과 비를 피하는 곳, 이것을 초막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광야 동안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죠.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초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따라봅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오늘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린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가 우리 삶에 더 많이 역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믿고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삶에 더 풍성하도록 역사하고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과거를 생각하면서 또한 현재를 기뻐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이 백성들이 이집트, 정말 광야에서,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셔서 이끄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뻐하는 것과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예,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잊지 않는 건데, 이 초막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면 자유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노예로 자유를 속박당하고 살아갔던 그 삶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삶을 의미하는 게 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떻게 내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데, 과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죄에게 종노릇하고 또 억압되어진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갔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참된 자유의 삶, 자유와 기쁨의 삶, 해방되어진 삶,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승리의 삶,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바로 그 현재의 삶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뻐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돌아보세요.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린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 내 삶에 나를 어두움 가운데서 끄집어내신 은혜, 그리고 주를 향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다가 우리 삶이 날마다 이렇게 가진 않았잖아요. 또 예수님을 믿고 삶을 살아가는 데서도 또 어려운 환경 가운데 만나고, 때로는 나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옳지 못한 선택을 통해서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망할 때도 있었고,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은혜 가운데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나를 다시금 이끌어내셔서 그곳에서 건져내셔서 내게 힘을 주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내 마음에 힘을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셔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말하죠, 바로 4가지 식물을 가지고 기뻐해라. 다시 한번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성경 말합니다. 자,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드를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지니라. 4가지 나무를 가지고 즐거워하래요. 그 4가지 나무 가지가 의미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니까 뭐예요? 종려나무죠. 자, 종려나무는요, 광야에서 삶을 살아가는 40년을 상징합니다. 자, 40년 삶 동안 하나님께서 무엇을? 그늘과 양식을 제공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나중에 성지순례 혹시 가시면 그 이집트 광야를 갈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아시스, 물이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맞아요, 이 종려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요, 물이 있고 그늘과 양식을 제공하는 곳, 이것이 바로 종려나무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종려나무는요, 우리 삶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름 기둥을 통해서, 불기둥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40년 광야 삶을 살아가는 동안 신발도 의복도 하나도 헤어지지가 않았대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뭐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잖아요.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매일매일 먹을 수 있는 만나를 주시잖아요. 매일의 양식을 주시고, 또는요, 고기가 먹고 싶으니까 고기를 주시고,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광야에 물이 없는 곳에서도 언제든지 바위 가운데서 물을 내게 하셔서 먹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내 삶을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것이 바로 이 종려나무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고백해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내 삶에 어떤 곳에 있었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나에 대해서 너무나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요, 내가 아들이기 때문에요,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요 엄청나게 관심을 갖고 계세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이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에서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지혜와 이 삶을 통해서 열매 맺을 수 있는 모든 풍성한 지혜와 이 생명에 관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녀로서의 합당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살피시고요, 우리의 환경을 살피시고, 그 가운데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 언양이가 군대가 있는데, 그렇죠? 뭐 군대를 보냈다, 어디 멀리 가 있다, 걱정이 돼요, 안 돼요? 뭐 때로 걱정되잖아요, 그렇죠? 잘하고 있는지, 건강하게 있는지 생각하면 걱정이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어떠시겠어요? 우리를 태어나게 하셔서 이 세상에 보냈잖아요, 그렇죠? 유학 보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늘에 속했지만 이 땅에 보냈단 말이에요. 보내심을 받아. 우리는 이 땅에 보내졌다면 아버지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얼마만큼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겠어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동안에 아버지께서 그 40년 동안에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거예요. 오직 했으면 옷도 의복도 헤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종려나무는요, 내 삶에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내 삶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들을 기억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버드나무예요. 버드나무는 뭐예요? 버드나무가 있는 곳은 시냇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넌 기적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버드나무입니다.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디뎌낼 때에 비로소 강물이 갈라지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죠. 그래서 이 버드나무는요, 물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또 물이 있어야지만이 뭐예요? 농사가 잘 돼요. 그래서 초막절 절기 동안에는요, 이 버드나무를 갖다가 세워놓고요, 매일 거기에 물을 주면서 그 물, 하나님께서 물을 주셔야지만이 뭐 할 수 있어요? 농사가 잘 되고 풍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매일 막 이렇게 돌면서, 하나님 우리 물이 있어야 삽니다, 또 물을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또 내년 농사에도 그 풍성한 물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때의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 되십니다. 목마르냐? 내게로 와라. 값없이 이 포도주와 이 물을 너희가 마셔라. 우리 배에서 끊이지 않는 생수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따라해 봅니다. 나는 목마르지 않습니다. 생수의 근원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 생수의 근원이 누구예요? 바로 맞아요, 성령님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 그래서 이 초막절 절기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내가 물을 줄게. 내게로 와서 마셔. 왜 이 초막절 절기에 뭐라니까? 물 달라고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도 물이 풍성하게 해주셔서 농사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버드나무 가지를 세워놓고 물을 부으면서 이 축제를 하는, 감사하고 이 축제를 하는 것이 초막절 절기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목마르냐? 내가 너희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줄게. 마찬가지로 어디에서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도 말하잖아요. 그 여인에게 물 한 잔 얻어먹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것 곧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말아요? 성령님을 가리키시는 거예요. 그 생수의 근원 대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을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이 생수, 필요한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부터 우리는 공급받고 그 은혜를 통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을 뭐라고 말해요? 보혜사라고 말하잖아요. 보혜사가 뭐예요? 위로자, 상담자, 변호자, 힘주시는 분. 할렐루야. 모든 것을 생각나고 가르쳐 주시고
장래일을 보여주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상담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힘을 주시는 분. 할렐루야.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장래일도 보여주고 목마르지 않아요. 부족하지 않아요. 그 생수의 근원 대신 이 성령님, 우리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다시 한번,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나는 목마르지 않습니다.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하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광야 가운데 필요한 물을 내셔서 그들로 먹고 살게 하셨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수의 근원 대신, 그림자 생수의 근원 대신 성령님이 내 안에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그 은혜를 우리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는 바로 뭐냐? 세 번째는 무성한 가지예요. 무성한 가지는요, 뭐 찾아보니까 이게 도금향을 얘기를 하는데, 그 식물의 특징이 있습니다. 습지나 건조한 땅을 가리지 않고 해발 2,400m까지 그 자라나는 식물이 바로 이 무성한 가지, 이 하다스, 무성한 가지, 도금향이라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잘린 가지를 땅에다 심으면 다시 살아나는 게 바로 이 가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요, 장례시에 죽은 사람의 가슴에 이렇게 이 가지를 올려놓는데요. 왜냐하면 이 가지, 이 나무가 의미하는 게 바로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무성한 가지는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따라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새 생명의 삶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 안에 있는 조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뭐 말씀 나누는데 그렇잖아요. 어떤 질병이 내 안에 역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했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존 레이크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죠. 아프리카에 사역을 하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다 죽어가는데 이 목사님이 그냥 그 전염병 가진 사람들을 만나고 막 축복해서 살려내고 막 그 환자들을 이게 막 사역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아니, 왜 목사님은 이 전염병이 돌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곳에 그 사람들을 만지고 하는데도 왜 병에 걸리지 않죠?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내게는 하나님의 신성한 이 조의 생명이 있어서 이 질병, 바이러스가 닿는 순간 바이러스가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실험을 했잖아요. 바이러스 유전병 그걸 갖다가 이 피부에다가 정말로 이렇게 떨어뜨려서 관찰을 했더니 뭐 했어요? 막 움직이다가는 그 즉시 죽어버리더래요. 전에 그 목사님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환자들 사이를 다니면서 그 영혼들 살려낸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가졌던 믿음이 바로 뭐예요? 내 안에 모든 것을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바르게 인식했고 그 삶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할렐루야. 무성한 가지는요, 새 생명의 삶입니다. 자, 하나님께 우리 감사드려요.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 속에 있는 영원한 생명, 조의 생명을 내게 주셨습니다.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요? 다스리는 삶,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나는요, 삶을 다스리셔야 돼요. 질병이 오면, 질병, 통증, 아픔이 있으면 즉시로 다스리세요. 할렐루야. 생명 안에서 다스리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통증은 사라져라. 예수 이름으로 이 질병은 내게서 떠나가라. 이 환경들아, 네가 무엇이냐? 예수 이름으로 잠잠할지어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은 빛입니다. 그 빛이 우리 안에서 지금 빛나고 있습니다. 이 빛이 빛나고 있는데, 하나님의 빛이 빛나고 있는데 어떻게 어둠의 일들이 역사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을 가지고 있는, 생명으로 태어났다면 그 생명의 풍성함이 내 삶에 나타나도록 계속해서 풍성함을 풀어놓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고백하십시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늘 그래요. 몸이 찌뿌둥하기도 하잖아요. 몸이 때로는 감기나 이런 바이러스 오기도 합니다. 그때 일어나면 하는 게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는 거듭났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지금 내 몸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고 있고 빛나고 있습니다. 내 몸에, 내 뼈 속에, 내 세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합니다. 어떤 질병도, 아픔도, 통증도, 연약함도 내게 역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저는 아침마다 일어나면서 이렇게 생명을 풀어놓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지금 내 안에 있어요. 믿음은 믿을 때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믿는다는 것은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이 내 삶의 은혜로 역사하기 위해서는요, 그것을 믿기 때문에 말로써 뭐 하는 거예요? 풀어놓는 일을 하는 거예요. 시인하고 선포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성한 가지는요, 이 생명의 삶을, 새 생명의 삶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삶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생명으로 우리 거듭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증거가 바로 이것이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의 풍성한 삶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이것이 바로 무성한 가지, 하다스의 가지를 들고 흔들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아름다운 나무 실과래요. 이것은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거둔 열매를 말합니다. 그래서 다산과 번성을 말하는데, 오렌지처럼 생겼는데 이 과일의 특징이 있대요. 꼭지가 떨어지지 않는데요, 배꼽이. 그래서 1년 내내 열매를 맺는 나무가 바로 이 에트로그, 아름다운 나무 실과래요. 이런 나무도 있대요. 보통은 어때요? 봄에 꽃이 피고 가을에 거두고 끝이잖아요. 그런데 1년 내내 계속 열매를 맺는 나무, 이게 바로 아름다운 실과 에트로그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란 말이에요. 우리 삶에는요, 말씀을 믿고 그 생명 안의 삶을 살아갈 때 날마다 맺게,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해 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상속자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상속자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도 상속받았지만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에서 거부 중에 거부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이 모든 복들을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 은혜는요, 그냥 꺼지지 않고 날마다 열매 맺는 삶이에요. 이게 실제 그런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그런 열매를 거두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를 기억하고 이 나무가지를 흔들면서 무엇을 기억하라?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꺼지지 않는, 매 순간 날마다 끊이지 않게 열매 맺는 삶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삶이 바로 나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초막절에서 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내게 베푸시는 은혜들을 되돌아보면서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초막절에는 말씀하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늘 드렸던 헌물이 있습니다. 번제가 있고 제사가 있어요.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있었고요. 자원제, 서원제, 그 다음에 헌물,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물, 지금은 다 헌금이죠. 헌금이나 제사나 드렸던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초막절에는요, 감사에는요, 그 제물 외에 특별하게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의 절기라,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온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감사에 대한 부분은요, 따로 구분을 하세요. 할렐루야. 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뭐하라? 기억하고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감사는요,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요, 누구를 위해서요? 따라해봅니다. 나를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은혜를요. 그러나 반대로요,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하되 다른 것은 뭐 해야 돼요? 반대로 은혜는 기억하되 은혜에 반대되는 것은 뭐 해야 돼요?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에게 베푸실 때 우리의 죄를 뭐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쵸?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은혜와 긍휼과 자비로 보시는 건 뭐냐면, 용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행한 일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기억해서 지워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누굴 위해서 주신 은혜예요? 맞아요. 나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용서는 뭐냐?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는 기억하고 나머지는 뭐예요? 용서하고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감사의 부요와 풍성함이 넘쳐날 것이고요, 그것으로 하나님께 기억하고 감사할 때에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역사함으로 내년에는요,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받은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모든 걸 주셨고 얼마만큼 감사가 이게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께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우리로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절대 잊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 또 생명을 얻은 것, 그 은혜 안에서 승리와 하나님 주신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하신 그 매 순간순간들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기도를 함께 우리 고백하며 드리기로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고 모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베푸신 그 선함과 그 은혜를 기억해라.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모든 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말씀하시는 주님,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생명을 주시고 오늘 생명 안에서 그 풍성함 안에서 그 승리의 삶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아버지께서 나의 공급자가 되셔서 내 삶의 보호자요, 내 삶의 주인이시요, 내 삶의 모든 것을 부어주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위하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만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돌아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내 삶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요,
이것을 기억하며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돌아보며 말씀대로 범사에 늘 감사하는 삶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감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위대한 일들이 더욱 풍성하게 넘쳐날 줄 믿습니다.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